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서 행복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누구를 구할까? 그런 어려운 쉬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명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된다면 누구 손을 붙잡고 구해내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잔인한 그런 질문입니다. 생각조차 해보기 싫은 그런 질문이겠죠. 물론 여기서 쉽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쉽게 판단을 내려서 누구 손을 덥석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 물에 빠져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죠? 둘 중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누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버려두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더 세밀하게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비록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누가 나를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대접 안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천대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고 아무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이것이 더 친근합니까? 아빠가 더 친근해요. 아빠가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에서 나가서 야다이 하나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는 것은요, 감정이 와 닿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은 우리는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니면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느낌이 있어야 되죠. 영적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예배의 현장 처소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지적인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응은 알고 있으니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성적인 부분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감성적인 부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야, 나는 정말 그런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마음이 놓여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작동하죠. 마음이 놓이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이 시간 영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분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였다. 갈릴리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나서 한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곳이 곧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걸쳐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봤어요. 그 사닥다리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죠. 그것을 보고 야곱은 얼마나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부여받았는지 힘차게 자기의 갈 길을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그 외산촌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에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한숨을 돌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그 찰나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에 그 지방에 나와서 호기심으로 돌아다니다가 세겜이라는 주장에게 그만에 못된 짓을 당해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났어요. 거의 오라버니가 칼을 차고 속여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 탈취했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사도 없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당장에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다 몰살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쩔쩔매는 그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장소,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경건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그 시절, 그 장소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겁이 났죠. 벌벌벌벌 떠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객지에 나가서 실패하고 옳은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낙향하는 것은 성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삶의 실패로 인하여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자기 스승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목매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 제자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야,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니 나는 도망을 쳤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마음의 상처가 대단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리 갈릴리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늘 주님께서 주신 첫 사명과 은혜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기대했던 그런 일들을 늘 마음속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언약, 사랑, 이것을 매번 재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신뢰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그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먹고 침체되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사명의 지평을 넓혀주셨어요. 더 넓고 더 큰 사명을 그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체를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대위 명령, 그 명령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사명의 지평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바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진짜 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옥이 진짜 있네요. 영생이 있네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불순종한다 이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겠죠. 아직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완성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죠. 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복만 있느냐?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그 외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죠. 보고
또 더 넓게 500명 정도에 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아주 천년색으로 사진을 확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로 갑니까?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을 악하게 폄하하고 이 복음의 완성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드는 사탄의 장난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완성하신 최후의 재림의 모습을 완전히 다 거짓으로 뭉개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이런 악한 사탄이 이 땅에 덕실덕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반드시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타고 나르시는 분, 신명기 33장 26절,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 사무엘 22장 11절,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며 시편 68편 33절,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 시편 104편 3절, 구름을 타시는 분,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와는 다른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옛날에 손오공처럼 홍길동처럼 옛날에 소설 얘기처럼 구름 조각을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한 단계 더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고 그건 상징이야. 상징인데 어떤 상징인가 하면 이런 상징이야. 이러면서 엉터리로 성경을 거기다가 막 갖다 끼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이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죠? 구름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름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이러면은 사람이 구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인들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벌떼같이 공격해왔다. 이러면은
벌떼 같은 사람들이 공격해왔다 이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벌은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은 사람이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이러니까 구름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붙잡고 애굽을 추앙하고 나가면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이러니까 애굽 이꼴 애굽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원래 그 뜻은 애굽이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타락된 이런 모습 속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빠른 구름 속히 갑작스럽게 애굽은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구름이 뭐냐? 사람. 애굽도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철수, 영희, 그 다음에 누구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구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정인, 구름은 그 사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니까 구름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재림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한 명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그 사람을 타고 그 사람을 백마처럼 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 사람이 곧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곧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웃겨도 보통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자가 하나님이랍니다.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꽤 됩니다.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성분은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내게 오세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지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헛소리,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몇십만 명이 됩니다. 한국의 이단이 한 200만 명이 된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버려두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상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상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치거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삶의 사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4월달은 부활주일을 맞이한 달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부활주일 고 이튿날부터 잊어먹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월달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는지, 500명이 보는 그 자리에 성천하시면서 이대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 약속을 꼭 부여잡고 재림 때문에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재림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쓸쓸한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